오늘 사무엘상 37번째 말씀, 우리 인생의 사울을 대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5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이 서론 부분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이 10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고요, 이 다윗과 같은 지파에 속한 사람이지만 이 다윗이 나타났음을 본 이 10사람들이 그 사실을 사울에게 밀고를 하죠. 그러자 사울의 마음 안에 죽어 있었던 다윗에 대한 적개심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잡기 위해 3,000명의 아주 정예 부대를 꾸려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을 추격하기 시작하죠. 그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이 이제 자신의 아주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비새를 데리고 이 사울의 진영 속으로 들어가서 그 상황을 파악을 합니다. 그 진영에 들어가 보니까 사울을 비롯한, 그리고 사울을 마땅히 지켜야 할 경호대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아브넬, 그 외 모든 3,000명의 군사들이 아주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깊은 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시기 전에 아담을 잠들게 하셨을 때와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갈비뼈를 뽑아가도 모를 만큼의 아주 깊은 잠에 빠지게 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때 이 다윗은, 그때 이 아비새는, 이 다윗과 함께 내려간 아비새가, 내가 저자를 죽이게 해주십시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내가 두 번 찌를 것도 없고 단번에 내가 창으로 꽂아 땅에 꽂아버리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만류를 하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 대신 이 사울의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몰래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잡을 수 없는 먼 거리까지 가서 그곳에서 큰 소리로 아브넬과 사울을 깨우죠. 아브넬아, 네가 어찌하여 사울의 경호대장으로서 이 전쟁 한복판에서 그렇게 잠을 잘 수가 있느냐? 내 손에 무엇이 있는지 보라. 사울의 창과 사울의 물병이 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이 자신의 죄를 다시 한번 뉘우치고 다윗에게 사과를 하고 또 다윗을 축복하면서 다윗은 자기 길로, 사울은 또 자기 길로 이제 돌아가게 되면서 이제 다시는 영영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사울, 우리는 이 사울과 같은 사람들을 끊임없이 만나게 되고요, 또 사울과 같은 상황을 끊임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사울의 이름의 뜻을 말씀드렸죠. 사울의 이름의 뜻이 뭐죠? 사람을 우울하게 만드는 사람. 네, 맞습니다. 사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사울을 낳은 아버지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사무엘상 9장 2절에 사울의 아버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사울의 아버지의 이름은 기스입니다. 이 기스란 이름의 뜻은 깨지거나 상한 자국을 뜻하는 일본어입니다. 기스가 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상처나 흠집을 가져다주는 고난이 사울을 낳는 겁니다. 네. 성경을 참고로 이렇게 막 해석하면 안 돼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난이 우울을 낳는 겁니다. 고난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상처를 주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정서와 심리에 우울함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고난이 우울을 낳습니다. 이 우울증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유형은 내인성 우울증이에요. 말 그대로 원인이 내 속에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뇌 안에 생화학적인 혼란이나 호르몬 시스템 또는 신경계 손상으로 야기되는 그 우울증이에요. 그래서 우울증의 원인이 내 몸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것은 유전적인 원인 때문일 수도 있고요, 또는 생애 초기에 어떤 경험들, 양육 환경에 의해서 어떤 호르몬이나 신경계의 어떤 과도한 스트레스나 어린 나이에 그런 어떤 불우한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신경계나 이런 호르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내적인 원인으로 우울증이 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내인성 우울증은 그 사람의 인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이 아무리 명랑하고 기질적으로 선천적으로 낙천적인 사람이어도 이런 어떤 내적인 이유 때문에 순환적으로 때로는 뜨문뜨문 이와 같은 우울증의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약물 치료나 의학적인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유형이 있는데, 두 번째 유형은 바로 외인성 우울증입니다. 이 우울증은 말 그대로 바깥에서 일어나는 어떤 환경에 의해서 내 안에 우울증이 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외인성 우울증은 매우 자동적이고 또 자연스러운 심리적 반응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상실감이라든지 비애감, 수치심과 같은 어떤 심리적인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심리적인 고통은 반드시 해소가 되어야 하는데, 그 해소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고안해 주신 것이 바로 우울증입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그 심리적인 고통을 우울이라고 하는 감정을 통해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울증은 우리의 고난과 또 그 고난으로 인한 심리적인 고통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안해 주신 일종의 심리적인 피난처요, 또 우리 모두가 반드시 겪게 되는, 아니 반드시 겪어야만 하는 그런 건강하고 또 자연스러운 그런 감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우울증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강도의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한 사람이 있으면 내버려 둬야 됩니다. 우울하도록. 자꾸 우울하지 말라 옆에서 그러면 더 우울해지고 더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울은 일종의 해소법이에요. 우울한 사람 잠시 우울하도록 내버려 둬야 됩니다. 특별히 이와 같은 외인성 우울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통함을 토로하고 내 마음의 우환들을 진술하고 또 울부짖게 만들어줌으로써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게 도와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외인성 우울증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촉매제요, 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형이 있는데, 이 세 번째 유형은 이제 신경증적 우울증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신경증적인 우울증이죠. 자,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어떤 단기간에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그 시간에 발생하는 우울증이 아니라 그냥 오랜 시간에 쌓아 올린 어떤 그런 삶의 스트레스, 불안, 내 결과로 나타나는 우울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 정신과 마음이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우울한 감정에 이렇게 그냥 푹 익혀져 버린 거예요. 이게 적절하게 우울증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어떤 분노, 두려움, 스트레스들이 해소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울해야 되는데 때로는 항상 그 우울을 감추고 우울한데 안 우울한 척, 아픈데 안 아픈 척, 이런 것을 통해서 내 안에 발생하는 이런 우울의 감정, 두려움의 감정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엔 이것이 내 내면의 심리 안에, 영혼 안에 꽉 차여서 이게 그냥 내 마음, 정신, 감정, 생각을 그냥 막 익혀버려요. 우리가 만두를 찔 때 그 찜통 안에 만두를 넣잖아요. 그러면 이 꽝 얼은 만두여도 찜통 안에 넣어놓으면 그 안에 올라오는 그런 뭐라 그래요, 그거 스팀, 예, 증기 같은, 네, 그런 거. 그 뜨거운 그 공기에 의해서 그 만두가 푹 삶아지잖아요, 익혀지잖아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내 안에 있는 이 열이 때로는 우울적인 감정을 통해, 때로는 좀 분노하는 감정을 통해 이게 어떤 식으로든 해소가 돼서 이게 배출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쫙 내 안에 그냥 딱 막아놓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내 마음과 정신과 생각이 그 분노와 그 우울의 그 열기에 막 삭혀져 버리는 겁니다. 이게 만성적인 우울증이 되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이 밝으나 날이 어두우나,
좋은 일이 생기나 좋은 일이 안 생기나. 그냥 이게 항상 이게 우울한 어떤 그런 자기 연민의 라이프 스타일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해도 나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항상 피해 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신경증적인 우울증은요, 자신의 비참함, 그 자기 연민을 먹이로 해서 생존해가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신경증적인 우울증은 저는 이게 일종의 우울 중독증이라고 생각해요. 이 우울이 그의 친구입니다. 우울이 그의 남편이고 우울이 그의 아내입니다. 우울해야 평안하고 우울해야 안심이 됩니다. 우울하지 않으면 정상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우울해야 정상적인 상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우울이 나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요 양식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일단 피해 의식을 비롯한 매우 날카로운 그런 그래서 겉으로는 몰라요. 그러나 뒤에는 칼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다윗은 제가 봤을 때는 외인성 우울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반면에 이 사울은 매우 신경증적인 우울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는 시편이 나왔죠. 자신의 모든 우울을 하나님에게 토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신실하심을 더 깊이 경험하는 그와 같은 길로 나아간 반면에 이 사울은 조그만 일에도 창을 던지고 지금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3천 명의 정예 부대를 꾸려가지고 다윗이 도대체 뭐를 잘못했다고 추격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이 사울은 이 신경증적인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그런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어떤 심리적인 고통을 건강하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우울감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또 매우 건강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와 같은 고난과 그리고 그 고난으로 인한 그런 심리적인 고통에 제대로 대처하지를 않으면 또는 잘못된 방식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우울감에 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사고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 우리의 고난과 또 그 고난으로 인한 우리의 이 마음의 고통을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먼저 고난을 대하는, 그리고 그 고난으로 인한 고통을 대하는 잘못된 태도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6절부터 8절 오늘 본문이죠.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헷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후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게 하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오늘 이 다윗과 함께 사울을 정탐하러 나아간 이 아비새의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이 고난을 대하는, 우리 인생의 사울을 대하는 잘못된, 아주 전형적인 잘못된 태도를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을 나의 원수로 여기는 태도입니다. 나의 고난에 대해 분노하고 나의 고난을 저주하고 나의 고난을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아버리고자 하는 이와 같은 고난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는 오히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땅에 꽂아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고난과 싸워서 고난을 죽이고 또 고난을 이기려고 하는 태도는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가장 전형적인 잘못된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올바른 태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바로 이어서 다윗이 가르쳐 줍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은 이 고난을 어떻게 대하는가? 고난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는 무엇인가?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원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 여기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으로 대하는 겁니다. 비록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어도 그 고난 안에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사명이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주어진 고난을, 비록 그것이 불의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억울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너무 고통스럽고 두려운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나의 원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여호와의 종으로 여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사후를 대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 역시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 고난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그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전심으로 협조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찾아온 그 고난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또 이르되 10절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고난은요, 여러분, 결코 우리를 죽이거나 망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절대로 해치거나 망하게 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의 유익을 위해서 찾아오는 것이지 절대로 우리의 재앙을 위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 우리의 유익을 이루신 다음에는 그 고난을 스스로 죽게 하든지 쳐서 죽이시든지 우리의 삶에서 물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이기려고 하는 태도는 하나님의 종을 이기려고 하는 태도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이기려는 태도이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어리석은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고난을 혹시 마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안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절대로 우리를 해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의 유익을 위해서만 일합니다. 그러므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다 이루게 하신 다음에는 우리의 삶에서 떠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처럼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이와 같은 고난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으로 여기고 그 종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두려움이나 조바심이 아닌 이 평안함을 갖게 되면 그래, 나를 위해서 온 것이지. 하나님의 종이 나를 해칠 리가 없지. 비록 불의한 고난이고 억울한 고난이고 너무 뼈아픈 고난이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 나를 망하거나 해치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지. 이 마음을 품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동시에 이제 여유로움이 나옵니다. 마음이 이렇게 여유로워집니다. 그래서 11절에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이렇게 합니다. 아니, 사울의 머리를 가지고 나와야 할 판에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느긋함이죠. 넉넉함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굳이 다윗은 이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오려고 한 것일까? 그것도 그냥 두고 나오면 되지. 못하러 또 창과 물병은 챙겨서 나오려고 한 것일까? 다윗의 심리,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다윗은 사울을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사울에게 입증을 하고, 따라서 사울도 자신에 대한 공격을 멈추어 줄 것을 호소하기 위해서 다윗은 사울의 머리를 딸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사울의 창과 물병만을 조용히 가지고 빠져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죽일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증거품으로 이 창과 물병을 사용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사울을 깨운 다음에는 다윗이 19절부터 이렇게 외칩니다.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매출하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지금 다윗이 말을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사람들이 지금 나를 이렇게 쫓아내서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당신이 나를 쫓는 것은 마치 산에서 매출하기를 사냥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벼룩을 수색하는 것처럼 그런 일이 오니 제발 나에 대한 공격을 멈추어 주십시오 라고 강력하게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을 하는 대신에 적극적인 방어를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사울 사이에는 다윗이 절대로 밟고 넘어서면 안 되는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 선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바로 다윗이 가지고 나온 그 사울의 창과 물병은 자신이 지금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세우신 그 경계선을 잘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있음을 사울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입증하는 물질적인 증거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공격에 대한 적극적인 반격 대신에 적극적인 방어를 통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에 대하여 다윗이 절대 넘지 말아야 할 경계선을 철저하게 지키는 동시에 자신에게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울이 절대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음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넘지 말아야 할 경계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 역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라는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 여기며 그의 경계선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반면에 사울은 권력에 취해 교만에 취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마음대로 넘나들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그 선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이시여, 나는 당신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서 내가 절대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병과 창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게만 하나님이 정해주신 선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안전과 나의 행복과 또 나의 미래를 위해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위한 경계선도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알아주십시오. 그러므로 지금 내 손에 쥐어있는 당신의 이 창과 물병이 입증하고 있듯이 내가 당신의 경계선을 함부로 넘나들지 않는 것처럼 당신도 나의 경계선을 함부로 넘지 말아 주십시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입니다. 이게 지금 다윗의 호소예요. 그러면서 23절, 24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그렇죠? 고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은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기는 하지만, 근데 이 종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일하는 방식은 일반적인 하나님의 방식과는 좀 달리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방식이고요, 또 때로는 우리에게 위협감과 두려움을 주는 방식으로 일을 합니다. 그게 고난이라는 하나님의 종의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을 대할 때에는 지금 다윗이 행하는 것처럼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대하면서도 동시에 뱀처럼 지혜롭게 대하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사울을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면서도 동시에 그 하나님의 종을 사울로 여기는 균형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하나님의 종으로 존중하면서도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됩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도 그 고난이 나의 삶과 나의 영혼을 해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적인 조치를 함께 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공격하는 고난에 대해 우리는 적극적인 반격이 아니라 적극적인 자기 방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유익을 위해 주어진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재앙을 가져다 줄 수 있고 우리의 미래와 소망을 빼앗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우리를 위협하거나 공격할 때 우리는 그 고난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라는 사실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도 그 고난이 사용하는 무기가 젖과 꿀이 아니라 칼과 창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으로부터 최선을 다해 우리 자신을 지혜롭게 보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과 싸우지는 마십시오. 고난을 이기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고난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고난은 사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고난으로부터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영과 혼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셔야 합니다. 고난에 지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육체를 단련하셔야 됩니다. 고난에 우리의 정신이 미치지 않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 가운데 있다면 너무 기도만 하지 마십시오. 좀 놓으십시오. 고난 가운데 금식만 하지 마십시오. 기름진 음식으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기름지게 좀 하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고난으로 심신이 그렇지 않아도 고난으로 인해서 심신이 지쳐있는데 거기다 금식까지를 하면 진짜 더 큰 고통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금식을 하더라도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서 금식을 하시고 기도를 하시더라도 좀 놀면서 기도를 하십시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순종이 빠를 줄을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우리는 뭐든지요, 하나만 하는 건 쉬워요. 공부요? 공부만 하는 건 쉬워요. 공부하면서 일하는 게 어렵지. 기도만 하는 거? 쉽습니다, 그거.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은데요. 기도하면서 노는 게 어려운 거예요. 금식하는 거? 뭐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금식이 한번 빠지면 또 쉽죠. 금식하면서 기름진 음식도 함께 먹는 이 정신적인 균형감, 이 영적인 균형감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진짜 성숙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우리의 고난을 하나님의 종으로 존중하면서도 나를 지킬 수 있는 여유와 힘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선을 넘지 않는 적절한 쾌락은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한 최고의 약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맹장 수술을 한번 한 적이 있었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수년 전에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갑자기 며칠 전부터 배가 아파가지고 그런데 결국은 병원에 도저히 안 되겠어서 병원에 갔더니 맹장이 터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면 병원을 가셔야 됩니다. 다른 분을 찾아가지 마세요. 병원을 찾아가야 돼. 맹장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교회 잠깐 가기 전에 들렸다 가려고 그랬는데 그 자리에서 교회 못 간다고 연락을 하고는 전신 마취를 했어요. 전신 마취. 그리고 이제 수술을 잘 마치고 건강하게 회복이 됐는데 맹장 수술을 하는데 제가 수술을 했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푹 자고 나왔어요. 전신 마취니까. 제가 그렇게 회복이 되고 나서 깨달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류 최고의 발명품은요, 컴퓨터도 아니에요. 뭐 아이폰이나 뭐 갤럭시도 아니에요. 자동차도 아닙니다. 인류 최고의 발명품은 마취제예요. 제가 그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마취 없이 수술을 했으면 한번 수술 받다. 맹장 때문에 죽든 수술하다 죽든 죽었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네? 최근에 제 딸이 사랑니 뽑아야 된다고 막 걱정을 하더라고요. 사랑니가 이 속에 있는데 그걸 째가지고 뽑아야 된대요. 저도 예전에 뽑아본 경험이 있으니까 제가 얘기해줬죠. 괜찮아. 마취하면 전혀 안 아파. 마취 주사가 조금 아파. 여러분, 마취 안 하고 사랑니 뽑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맨 이빨을. 네? 아니 차라리 사랑니 품고 살지. 네?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에요, 마취제는. 마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을 넘지 않는 아주 적절한 쾌락은 우리의 심리적인 정신적인 고통에 일종의 진통제 역할을 해주고 일종의 마취제 역할을 해줘서 우리의 기도가 건강한 기도가 되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금식이 능력 있는 금식이 되게 해주고 우리가 더 친밀하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우리 주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전하게 위로해 주신다잖아요. 이 안위를 경험해야 돼요. 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제한하지 마십시오. 심지어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 저녁상. 이게 밥상입니다. 프라이스가 아니라 테이블이에요. 밥상을 베풀어 준다. 밥 먹어라, 원수들 앞에. 밥 먹고 합시다. 내 잔이 넘치나다. 기름을 부어 주시니까. 루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위대한 종교개혁의 지도자인데
아주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루터는 아주 병리적인 아주 심각한 우울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루터가 주변의 친구들이나 동료들에게 보낸 서신들이 지금도 남아 있는데, 그 서신을 보면 어떻게 하면 이 우울증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조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독일에 참고로 이 우울증 환자들이 많아요. 1534년 5월 23일 아주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는 젊은 귀족 요하힘에게 루터가 조언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다음과 같은 처방을 내립니다. 승마와 사냥을 해보십시오. 공장님과 품위 있게 즐거운 시간을 보낼 사람들도 찾아보시고요. 여러분, 때로는 이렇게 품위 있게 노는 것도 필요합니다. 약간의 사치라면 사치랄까요? 적절한 선에서의 사치 있는 품위는 우리의 정신적인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공장님과 때로는 좀 품위 있게 즐거운 시간을 보낼 사람들도 좀 찾아보십시오. 고독과 우수는 모든 사람에게, 특히 젊은 남자에게 해롭고 치명적입니다. 사람들과 기분 좋게 지내십시오. 건전하고 적당한 선에서 누리는 유흥은 젊은 사람, 아니 모든 사람에게 최고로 좋은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대부분을 슬픔과 침울함에 젖어 보낸 저는 이제야 좀 즐겁게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품이 있는, 항상 품이 있게 우리가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때로는 좀 이렇게 품이 있는 식사, 품이 있는 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우울하고 슬픈 마음을 조금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되고요. 또 무엇보다 사람들과 함께 좀 즐거운 시간들, 그래서 건전하고 적당한 선에서 누리는 유흥, 이것은 우리의 정신 건강에 매우 유익한 약이 된다라는 거예요. 혼자 있지 말라, 루터의 경고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친구가 가까이 없거나 또는 독신이거나 또는 함께 할 수 있는 가족들이 좀 멀리 있거나 또는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또 다른 사람에게 보낸 루터의 서신서에서 루터는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시험에 빠뜨리는 무거운 생각들이 몰려올 때 나는 혼자 방 안에 머무르는 대신 돼지우리로 뛰쳐나간다네. 인간의 마음은 맷돌과 같아서 그 사이에 곡식을 넣어주지 않고 계속 돌리면 마모가 된다네. 따라서 뭔가 생산적으로 집중할 거리가 없으면 마음엔 틈이 생기는데 마귀는 바로 이 틈을 비집고 들어와 사악한 생각과 유혹, 시험거리로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지.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면 돼지하고라도 시간을 보내라고 권면합니다. 혼자의 길을 거부하라는 거예요. 혹시 함께 할 사람이 없다면 돼지를 한번 키워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애완견이나 고양이. 물론 이것도 너무 지나치면 문제가 될 수가 있죠. 뭐든지 과유불급입니다. 적정한 선에서 우리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쾌락과 유흥, 그것이 돼지든 돼지고기를 먹는 것이든 강아지를 키우는 것이든 적정한 선에서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된다는 것이죠. 침울하고 어두운 생각이 우리들의 영혼을 갉아먹지 못하도록 어떤 식으로든 따스한 피가 흐르는 존재를 찾아서 함께 시간을 보낼 것을 루터는 권면합니다. 고난에게 여러분 너무 신경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우리의 삶에 너무 지나치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때문에 마치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주저앉아 계시지 말고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변함없이 살아가십시오. 좋은 취미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좋은 놀이 문화를 가지십시오. 적정한 선에서 누리는 유흥과 쾌락은 둘도 없는 최고의 약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고난 때문에 하기로 했던 것 취소하지 마십시오. 고난 때문에 교제하던 사람들과의 관계도 끊지 마십시오. 고난이 와도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가던 길을 계속 걸어가십시오. 고난은 잠깐 스쳐가는 바람입니다. 스쳐가는 바람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저런 바람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스쳐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봄바람이 불면 꽃이 피고 가을바람이 불면 추수를 맺게 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종된 바람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선하고 유익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마지막으로 다윗에게 다음과 같은 축복과 예언으로 그들과의 최종적인 만남을 마무리 짓습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들에게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고난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큰 일을 행할 것이고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